네, 요게 이제 지난주에 했던 우리 이제 장면인데, 여기도 그때 이제 기억하시죠? 예수님의 권능이 이제 계속적으로 나오는 사건들이 이제 기록이 되고 있는데, 이제 4장 34절까지는 비유에 대해서 쭉, 이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가 쭉 나왔고, 그다음부터 이제 사건이 등장했는데, 그 사건들을 보다 보니까, 아, 이게 다 예수님의 권능을 보이시는 사건으로 정리할 수 있더라. 근데 거기에 보면은 두려움이라는 단어가 계속 마가복음은 특별히 반복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두려움 가운데 모든 사람이 다 있지만 그러니까 믿음으로 반응한 사람은 예수님의 권능을 경험했고 또 믿지 않는 곳에서는 그 예수님이 권능을 어, 이렇게 보여줄 수 없다라는 이제 말씀으로 이제 마무리가 되는 것들을 우리가 좀 살펴봤고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이제 갑자기 제자들을 보내서 제자들을 파송하는 그 장면이 나오고 근데 그 장면 중간에 갑자기 이제 헤롯의 이야기가 들어가 있다라는 거죠. 여기서 보면은 이제 뭐 마태복음 같은 경우는 배척당한 이야기 이후에 이게 이제 파송하는 장면이 들어가 있고 또 이제 누가복음은 제자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는 이야기 이후에 또 기록돼 있고 그리고 이제 그런 특징을 좀 살펴봤죠 지난주에. 그래서 다른 복음서랑 비교해 봤을 때 이제 이런 특징이 있다 마가복음은. 그래서 이런 문맥적 흐름 안에서 왜 이렇게 기록했을까를 좀 생각하고 나서 이제 다음 부분을 이제 좀 살펴보자고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35절부터로 써 있는데 32절부터로 생각하는 게 좋을 것 같더라고요. 32절부터 이제 오병이어가 나오죠. 네, 그래서 첫 번째 사건이 등장하는데 이제 오병이어가 등장하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이제 또 등장하는 사건이 무리를 걸어오신 예수님의 모습이 이제 보이고 그래서 뭐 내용은 복음서 내용 잘 아시니까 쭉쭉 넘어가면 세 번째 사건은 예수님의 권능 앞에 또 나아오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또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사건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쭉 봐봤어요. 그래서 7장부터는 이제 아까 우리 해석 간사님 말씀하신 그 손으로 떡을 먹는 그래서 이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이제 논쟁하고 그들을 질책하시는 장면이 7장 1절부터 또 16절까지 나오고 또 다시 또 이제 제자들이 그 비유를 물으니까 너희는 왜 이렇게 깨달음이 없냐? 라고 하면서 이제 깨달음이 없는 제자들을 또 가르치시는 장면이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두로 지방에서 이제 수로보니게 이제 여인의 딸에 대한 이야기가 또 나오죠. 그래서 이제 세 번째 사건은 수로보니게 여인과 그다음에 이제 에바다 사건, 네, 또 기적을 베푸시는 장면들이 나오고 이런 식으로 제가 사건을 쭉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8장으로 넘어가면은 또 여기서는 이제 칠병이요. 7개 이제 떡과 예, 그래서 칠병이어 사건이 또 나오고 그 다음에 또 8장 여기서 뭐 떡 얘기를 하는데 또 여전히 여기도 보면 그러니까 저도 이제 영성 간사님을 똑같이 깨달음이 없다. 깨닫지 못하느냐 이런 게 이제 계속 반복이 돼요. 또 깨달음이 없는 제자들을 가르치는 장면이 나오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또 맹인 한 사람을 고치시는 사건, 이 베세다에서의 사건이 나온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8장 27절부터가 빌립보 가이사랴 사건으로 이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보통 마가복음을 이제 많이들 볼 때 이 빌립보 가이사랴 사건을 기점으로 이제 전반부 후반부 이렇게 보통 이제 본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제 그렇게 따지면 이제 8장 26절까지가 이렇게 딱 끊어지는 거죠. 그래서 요 사건들을 제가 지금 여기 넘버링을 1, 2, 3, 1, 2, 3, 1, 2, 3 이렇게 했잖아요. 1, 2, 3, 1, 2, 3 이렇게 했는데 요것들을 이렇게 정리해 보니까 이제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1번 사건들을 모아 보니까 요 1번 사건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어떤 이 세상, 현실 세계가 이제 부닥치는 어떤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이고 있고.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때로는 표적으로 보여주시기도 하고 가르치심으로 말씀하시기도 하고. 그런데 그것이 이제 현실 세계랑 부딪히는 모습을 좀 보았고, 이 2번 사건들을 모아보니까 여기는 다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의 모습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사건 순서는 1번, 2번, 3번. 그 다음에 다시 1번, 2번, 3번. 그러니까 마치 병행처럼 계속 이렇게 1번, 2번, 3번 이렇게 등장을 했는데 요거를 이제 그 사건별로 이렇게 모아보니까 요렇게 좀 맥락이 같아지더라라는 것들을 좀 발견한 거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사건. 그 제자들이 깨닫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 나라가 계속적으로 확장된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이런 모습으로 보여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다시 하나씩 좀 살펴보면 일단은 요 2번, 두 번째 문단을 좀 이렇게 살펴보면은 여기 보면은 제가 칼라 코딩 한 것처럼 이제 무리를 걸어오신 사건이 등장을 해요. 근데 여기서 제자들이 깨닫지 못하고 그 마음이 둔하여졌다.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요게 그러면은 원래 다른 복음서에도 어떻게 기록됐는지 좀 살펴봐야 이게 마가복음은 계속 이 깨닫지 못하는 게 진짜 강조가 되는 건지 이것들을 정말 이렇게 좀 의도적으로 반복해서 쓰고 있는 건지 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을 이제 살펴봤어요. 근데 마태복음은 똑같이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오시니까 제자들이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며 소리를 질러요. 그래서 이제 안심하니 나니 두려워 말라라고 하고 나서 제가 이 노란색 박스 쳐놓은 거는 이제 마태복음에만 등장하는 부분이에요. 근데 여기서 보면은 만일 주님이시거든 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제 베드로가 이제 물 위를 걷는 장면이죠. 그래서 이 마태복음은 여기가 믿음으로 연결해요. 믿음이 작은 자야 왜 의심하느냐. 그리고 이제 마지막 결론이 중요한 게 뭐냐면 마가복음은 방금 전에는 결국 깨달음이 없는 제자들의 모습으로 끝났잖아요. 근데 마태복음은 거꾸로 그들이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고백과 함께 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라는 것으로 깨닫는 것으로 이 사건이 기록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차이를 본다면 마태복음은 이제 믿음이랑 깨달음으로 연결하는데 마가복음은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의 모습으로 마무리를 짓는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또 요한복음에도 이제 걸으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되게 짧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근데 공통점이 뭐냐면 깨달아요. 여기서 이제 예수님이 나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하니까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그러니까 다르죠. 막 두려워하고 막 깨닫지 못하고 이게 아니라 이제 기뻐서 이게 뭐 예수님을 깨달았다라는 거죠. 예. 근데 막 여전히 유령인 줄 알고 깨닫지 못했다면 막 유령을 보면서 막 기뻐하고 막 배로 영접하진 않았겠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표현을 보면 제자들이 깨닫고 그 예수님을 알고 있었다라는 것으로 이제 하고 있는데 마가복음은 제자들이 깨닫지 못하였다라는 것으로 이제 명시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또 중간에 이제 나오는 여기 보면은 그 바리새인들과 이제 논쟁하는 장면인데 그 논쟁 이후에 이제 제자들에게 그것에 대해서 이제 가르치시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여기를 7장 1절부터 23절까지 하나로 뭐 이렇게 묶어서 볼 수도 있지만 저는 이렇게 나눠서 봤어요. 그래서 이렇게 둘로 나누는 것에 대해서 다른 이제 의견이 있을 수도 있지만 저는 여기 보면은 이제 무리가 떠나 집으로 들어가시니 그러니까 마가복음은 약간 이렇게 예수님이 제자들과 또는 무리들과 함께 이렇게 이동한 것을 잘 언급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기준으로 봤을 때는 여기 17절부터 23절 이제 제자들에게 이 가르치시는 장면을 또 따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분리를 시킨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도 동일하게 깨달음이 없느냐 이렇게 이야기하죠. 깨달음이 없느냐. 그래서 이게 마태복음이랑 마가복음의 기록이 비슷해요. 비슷하긴 하는데 이제 마태복음이 조금 더 구체적이긴 한데 둘 다 깨달음이 없는 것은 동일하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사건도 암튼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깨달음이 없느냐 뭐 이렇게 말하고 있고 또 8장에 나오는 이 또 이제 두 번째 이 사건을 보면은 여기도 깨달음이 없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는 장면이 나오죠. 그래서 깨닫지 못하느냐, 깨닫지 못하느냐. 그래서 이제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 이 이야기를 하는 장면에서 계속적으로 이제 깨달음이 없느냐, 뭐 이렇게 말씀하신다라는 거죠. 근데 요것도 마태복음이랑 이제 비교해 보면 이 마태복음에 또 이제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믿음이 작은 자들아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결론이 달라요. 마태복음은 그제서야 제자들이 깨달으니라. 그래서 이 마태복음의 마무리는 깨달음인데 마가복음은 계속적으로 제자들이 깨닫지 못함으로 이제 끝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런 걸로 봤을 때 그래서 이 두 번째 있는 것은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의 사건들이 계속적으로 등장하고 있구나라고 이제 볼 수가 있었고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사건을 이제 또 보면은 여기 이제 오병이어도 나오고 이제 칠병이어가 이제 나온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오병이어 사건은 마테마가 누가 복음에 다 등장을 해요. 네, 보니까 이렇게 다 등장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마테마가 누가 복음의 이제 기록들이 다 비슷비슷해요. 그런데
요한복음에는 조금 이제 유의미하게 볼 수 있는 기록이 남아 있고, 그리고 이제 칠병이어가 이제 나오는데, 이 칠병이어는 이제 마태랑 마가복음에만 기록되는데, 그 기록 뒤에 표적을 구하는 바리새인들이 이제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이 오병이어와 칠병이어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어떤 건지, 또한 그 이 땅의 현실 세계에서는 생각할 수 없는 일을 예수님이 직접 보여주신 그런 일들이다라고 이제 제가 본 거죠. 여기 요한복음에 이제 오병이어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보리떡 5개와 남은 조각이 12개다 했더니, 여기 14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 행하신 표적을 보고, 라고 이제 언급을 하죠. 그래서 요한복음은 이 오병이어 사건을 표적으로 해석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선지자라, 그리고 그들을 나를 임금 삼으실 줄 알고 다시 혼자 산으로 가셨다. 그래서 이 오병이어 사건 또는 이제 칠병이어 사건은 어찌 보면 우리가 표적으로 볼 수 있고, 그 표적이 뭐냐? 바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건지를 보여주신 것이다 라고 저희가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좀 표적이라는 단어를 좀 이렇게 좀 생각해 봤어요. 원래는 여기까지 생각 안 했는데, 이건 당연히 하나님 나라 보여준 거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저께 또 그 준비하면서 공부 좀 하다가 요거 나중에 요한복음 때 이 표적이라는 단어 좀 연구해놔야겠다 해서 이제 좀 이렇게 옆에다가 좀 이렇게 표시를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이 표적, 요한복음에는 7개의 표적이 등장을 하거든요. 근데 이 표적을 통해서 그것을 우리 입장에서는 이거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신 그런 사건이야. 그게 바로 표적이야. 라고 이제 볼 수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한 또 단어 연구를 나중에 좀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해봤고. 그리고 이제 이 칠병이어 이후에 이제 표적을 구하는 여기 바리새인들의 이제 모습이 보이죠. 그리고 이 마태복음에도 이 칠병이어 이후에 그 예수님께서 내가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게 없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이제 저는 오병이어, 이 칠병이어 사건을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이적 또는 표적으로 이해 가능하다라고 이제 적어 놓았고, 그래서 이제 1번 사건들은 다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줬는데, 그것과는 이제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어떤 세상 나라, 현실 세계의 어떤 부닥치는 그런 모습들을 계속 보여주고 있다. 그러면 이제 여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논쟁하고 이제 질책하는 장면은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을까? 그래서 여기를 좀 이렇게 살펴보면은, 여기서 이제 마가복음은 이 그 전통에 대해서 이게 설명을 해주죠. 그래서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지 아니하면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했다. 그래서 이제 그 당시의 전통, 그들이 지켜오던 어떤 가치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을 해줘요. 그리고 이제 요 바리새인들과 이제 논쟁하는 장면은 마가복음이랑 마태복음에만 이제 기록되어져 있고, 내용이랑 분량이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전체적으로 보고 나서 이제 정리한 게 약간의 분위기의 차이가 있어요. 이 마가복음은 이 내적 부분을 강조해요. 예. 그래서 여기 보면 뭐 가르치시는 장면, 이제 제가 말씀을 보면은 7장에 보면은 뭐 7장 6절에 이사야 말씀 인용하시면서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하면서 이제 내적인 부분을 이제 강조하시죠. 또 이제 뭐 모세랑 이제 나오는 그 부모를 공경하라 그 가르침에서도 이제 마지막 7장 16절에 보면은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면서 보니까 이 마가복음은 어떤 내적 부분을 강조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사람들, 지금 뭐 바리새파 사람들은 이제 외적 부분, 겉으로 보이는 부분을 이제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부분도 마가복음은 이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치와 어떤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한다면, 그 바리새파 사람들이나 그 사람들은 이제 세상적인 그들이 원래 지켜오던 어떤 겉으로 보이는 것들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이야기해서 이제 부닥치는 이제 그런 뉘앙스를 갖고 있고, 마태복음에서는 이 장면이 어떻게 기록이 됐냐면, 예수님의 가르침과 그냥 바리새인들의 전통이 이제 그냥 부닥치는 어, 것으로 이제 돼요. 그래서 이제 어떤 내적 부분을 강조하거나 이런 부분이 포인트가 아니라, 그냥 예수님 가르침이 바로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그냥 바로 걸림이 되는 막 이제 그런 부분으로 이제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로 봤을 때는 요 첫 번째 부분들도
예수님은 표적과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시고 또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막 설명하시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것과 계속적으로 부닥치는 어떤 세상, 어떤 현실 세계와의 부닥침이 계속적으로 느껴진다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이제 세 번째 사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확장되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 세 번째 문맥에서 기록하고 있다라고 이제 보았어요. 왜 그랬냐면 요것도 여기 마가복음이랑 이제 마태복음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이 순서를 제가 이렇게 좀 적어봤어요. 그 순서를 적었는데 요 마가복음 오늘 공부하는 부분이랑 이제 마태복음 이제 14장부터 나오는 부분이 거의 사건이 똑같아요. 순서가. 근데 마가복음이 중간에 뭐가 들어갔냐면 이 에바다 사건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맹인 한 사람이 나오는 부분이 마가복음에만 추가됐고 여기에 이제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다 보면은 요렇게 이제 게네사렛 땅에서 치유한 사건 그리고 이제 수로보니게와 에바다 사건 하나로 보고 뭐 이런 식으로 본다면 아까 이제 나눠지는 부분으로 이제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게네사렛에서도 되게 내용은 짧아요. 사람들이 달려 나오고 나와서 그들이 다 고침을 받고 예수님이 손을 대는 자마다 성함을 얻었다. 그러니까 다 나았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확장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수로보니게 여인과 이제 그 뒤에 나오는 사람들이 이제 강구에서 귀먹고 그러니까 에바다 사건을 본다면 여기는 이제 마가복음에만 이제 기록되었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어찌 보면은 요 7장 24절부터 37절까지 이제 하나로 볼 수 있는데 이것도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사건이다. 어찌 보면 수로보니게 여인은 그 예수님이 좀 생뚱맞은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야, 너에게 줄 거 없다. 막 이런 식으로 막 되게 단호하게 이렇게 하시지만 근데 결국 이걸 통해서 예수님이 이 결론을 보시면 예수님이 숨기실수록 점점점 전파되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 24절 이제 두로 지방 이제 수로보니게 여인도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고 하나 숨길 수 없었더라. 이제 이런 표현이 들어가 있고 또 이 에바다 사건도 여기 보시면 36절에 더욱 널리 전파되니. 그러니까 예수님은 숨기려고 하거든요. 이르지 말라.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계속적으로 예수님은 뭔가 이렇게 감추시고 이게 하시려고 했지만 이 하나님 나라는 마치 그 사장에서 하나님 나라 비유를 했듯이 계속 확장되고 계속적으로 자라나는 것들을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8장 이제 22절부터 26절에 있는 이제 맹인 사건도 계속적으로 확장되는 하나님 나라. 여기 보면은 이제 맹인을 통해서 이제 기적이 일어나고 예수님이 이제 마을로 들어가지는 말라. 요거 하시는데 요거는 아까 질문한 거는 저도 좀 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요것도 이제 하나님 나라가 계속적으로 확장되는 사건으로 이제 저는 이제 보게 된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이 그 큰 그림을 왜 이렇게 정리하고 왜 이렇게 생각했냐면 여기에 대한 궁금증으로 시작했어요. 제자들을 이제 파송하시잖아요. 그리고 제자들을 파송했다. 그리고 제자들이 와서 그 일을 다 알려줬다. 그래서 이게 원래 같이 묶여져 있어야 되는데 중간에 갑자기 생뚱맞게 헤롯 이야기 등장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마치 헤롯이 이 세상의 모든 권한을 갖고 있는, 그러니까 헤롯은 분명 분봉왕인데 마치 로마 전역을 다 통치하는 왕처럼 표현하고 있고 막 내 나라의 절반을 주겠다. 내 나라의 절반을 줄 권리가 없거든요. 헤롯한테는. 근데 헤롯이 막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특별히 마가복음에만 등장하고 그래서 약간 헤롯을 이 세상 나라의 어떤 대표자로 이제 그려놓은 거죠. 그러면서 그 헤롯이 예수님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는 막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 그리고 나서 다음 문맥들에 나오는 사건들을 살펴보니까 이게 비슷하게 보이더라고요. 이 중간 부분은 계속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이 등장하고 앞에서는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때로는 보여주시고 가르치시고 보여주시는 장면들이 등장하고 그리고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적으로 확장되어져 갔다. 그래서 멈추지 않고 확장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6장 32절부터 8장 26절까지 지금 마가가 그려내고 있지 않나라고 이해하게 됐어요. 그 중에 하나가 우리 아까 또 영성 간사님 말씀해 주신 이 깨닫다 이라는 단어가 많이 반복이 돼요. 이 부분에서. 그래서 이게 깨닫지 못한다, 깨달으라, 깨닫지 못하느냐, 뭐 이런 거. 그리고 깨달음이 없느냐, 이것도 위의 단어랑 같은 어근에서 출발하는 그런 단어예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뭐 동사고 요 밑에 거는 이제 뭐 형용사처럼 이렇게 쓰이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요게 요 부분에 많이 등장하는 것들을 또 단어 연구를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이제 사건을 이렇게 그려낸 건데, 근데 어찌 보면은 이 제자들, 이 가운데 있는 깨닫지 못하는 음, 그들의 모습이 생각해 보면은 계속 원독자들 안에는 여기서 완전 실패하잖아요. 계속 깨달음이 없고 다른 복음서랑 비교해 보면 걔네들은 막 그 다른 복음서에서는 제자들이 예수님인 것을 깨닫고 막 기뻐해서 영접하고 막 이러는데 계속적으로 깨달음이 없고 마음이 우둔하고 이렇게 여전히 실패하는 제자들. 그런데 나중에 원독자들의 시대 가운데는 이들이 순교한 제자들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의도를 갖고 처음에 어떤 헤롯의 이야기가 등장할 때 여기서 보시면 왜 이 헤롯 이야기를 중간에 넣었을까? 이 앞으로 뒤에 나오는 이제 어떤 그 글의 어떤 형태를 생각하면서 이런 의도를 갖고 이렇게 쓰지 않았을까라고 좀 이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마가복음을 여기까지 딱 잘라서 전반부로 봤어요. 그래서 이제 1장에서 예수님을 소개하고 복음이 시작됐다. 그 주인공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딱 소개하고 그분이 어떤 능력을 행하시는 분인지, 그분이 이 땅에서 이제 무슨 일을 하실 것인지,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시작을 알리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제자와 무리를 이제 가르셔가지고 계속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시고 또 보여주시고 또 이것이 믿는 자에게만 임하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시고 그리고 오늘 부분을 보면 그 하나님 나라가 이제 확장되는 것들을 계속적으로 제자들은 깨닫지 못하고 막 사람들은 그것들을 알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멈추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대해서 보여주는 그래서 이제 전반부는 이 땅에 임하신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이제 저는 좀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정 지나고는 이렇게 후반부 할 거고, 그리고 우리 또 공부 좀 하다가 또 우리 준호 간사님이 그 어떤 그 교수님 강의 이제 올려주신 거 있잖아요. 그렇게 좀 이렇게 봐봤는데, 조금 요점을 정리하면은 이제 그 길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이제 마가복음이나 또는 복음서나 어떤 그런 것들을 쭉 연구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보면은 초기 기독교는 아마 사람들에게 길의 종교로 인식되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가르치시는 그 이 도라는 단어랑 이제 길이라는 단어랑 같은 단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길을 걸으셨던 분이다. 그래서 기독교는 그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따르는 사람들로 그 초기에는 인식이 되었고 다들 그렇게 봤다라는 거죠. 그것을 가지고 이제 또 마가가 의도적으로 이 길, 도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복음서를 기록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했고 그래서 이 장소적인 개념을 가지고 마가복음 전체 구조를 이렇게 본 것을 이렇게 보여주시더라고요. 이거는 그분이 한 게 아니고 이것도 이제 네덜란드 학자 거를 이제 그 교수님도 갖고 오신 건데 이런 식으로 예.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이제 교차대꾸인데 여기 이제 가로친 부분은 이제 연결고리 같은 부분으로 그냥 표시된 거예요. 한 달락 정도 되는 아주 짧은 그래서 이제 연결 부분이고 크게 본다면 A, B, C 하고 B-A- 뭐 이렇게 해서 된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드린 거고 여기서 이제 보면은 그 약간 비슷비슷하긴 해요. 여기만 좀 다르고 저희는 지금 오늘 공부한 게 제가 나눈 거는 B-를 중간에 잘라서 요 뒤랑 붙여서 지금 이번 주에 공부한 거고 그다음에 요 앞부분까지는 이제 예수님의 등장으로 본 거고, 요 가운데는 이제 또 이제 분리해서 본 거죠. 뭐 이런 식으로 본 거고, 요 크게 보는 이 C 부분에 강조점이 있다라고 보는 부분은 저도 이제 비슷하게 봤어요. 저는 이제 요렇게를 한 문단으로 하나로 봤거든요. 이렇게 하나로 봤는데, 암튼, 그래서 그런 식으로 본다면 이제 전체적으로 비슷하다. 그리고 제가 좀 이렇게 찾아봤어요. 그래서 이제 길이라는 단어를 마가복음에서 좀 찾아보니까 전체적으로 길이라는 단어가 16번 사용돼요. 총 16번 사용되는데 이제 앞에 이제 세례 요한이 말한 길을 준비하라 뭐 이렇게 인용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한 두 번 정도 나오고 그리고 이제 네 가지 밭 비유의 길이 등장하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좀 등장하고 근데 이제 길이라는 단어가 요 가운데 부분에 8번이 사용이 돼요. 그러니까 이제 빈도수가 확실히 많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요 부분이 가운데 부분이다라고 이제 볼 수 있는 근거가 충분하고 근데 사실 이제 또 보면서 이런 고민을 했어요. 이 길이라는 단어가 우리가 일상
대화할 때도 많이 사용하잖아요. 뭐 거기 갔어. 그 길에서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하니까 그거를 이렇게 막 예수님이 가르치신 도라고 이제 의미적으로 연결해서 막 이렇게까지 풀어내는 게 괜찮은가. 예. 되게 강의 들으면은 이제 좋은 그 인사이트를 통한 되게 연구는 맞아요. 예. 근데 이제 이렇게까지 확장시켜서 이게 원래 학자님들은 되게 깊이 막 의미를 많이 부여해서 설명을 하시거든요. 근데 이제 뭐 이렇게까지 뭐 이렇게 볼 수 있는가? 뭐 그런 부분이 있긴 했는데 되게 좋은 인사이트여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좀 같이 나누려고 갖고 왔고 또 그러면서 좀 이렇게 지명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한번 해봤어요. 저도 나름대로 저는 이렇게 수평을 이렇게 본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거기 이제 나오는 지명 아까 우리 영성 간사님이 또 아마 지도 찾아보신 것 같은데 그것처럼 저도 이렇게 나오는 지명들을 다 정리하고 좀 이렇게 어떤 순서로 물론 이 마가복음의 순서대로 예수님이 이렇게 돌아다니셨다라고 볼 수는 없을 거예요. 예, 분명히 이제 이게 마가복음도 특별히 필요한 부분들을 이렇게 지금 기록하고 있는 거니까. 근데 요것들을 좀 이렇게 살펴보니까 나사렛에서 시작해서 이렇게 쭉 나오는데 이 지도에 이제 나오는 지명이 있고 안 나오는 지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나오는 거는 제가 지금 표시를 해놨어요. 나사렛이 여기 있고 또 이제 가버나움 여기 있고 또 이제 벳세다가 여기 있고 또 게네사렛이 여기다라고 이제 다 보면은 갈릴리 호수 중심으로 다 이제 여기에서 그냥 왔다 갔다 하시는 거예요. 다른 지도도 살펴보니까 이제 똑같아요. 여기도 나사렛 역입니다. 뭐 이렇게 가버나움 역입니다. 뭐 이렇게 뭐 게네사렛은 여기 게네사렛 역입니다. 빨간색이니까 안 보이네요. 네. 그리고 여기 뭐 벳세다는 여기입니다. 그래서 비슷해요. 여기 다 이제 갈릴리 주변에서 이렇게 하신 건데 그럼 이제 거라사인, 데가볼리 뭐 이런 이제 지명들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이렇게 조금 그 지도를 크게 해서 이제 또 보다 보니까 마가복음에는 여기들은 다 지방이라고 이제 붙어요. 어디 지방, 어디 지방, 어디 지방. 그러니까 요거는 조금 더 큰 개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사전을 찾아보니까 거라사인 지방은 갈릴리 남동쪽으로 추정되고 가다라라는 곳이랑 아마 뭐 비슷할 거다.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사전에. 그럼 여기 보면 여기 좀 작아서 안 보이는데 여기가 가다라예요. 여기가 가다라. 예. 근데 여기가 가다란데 우리가 지금 말씀 읽다 보면은 거라사인 지방에 있던 사람이 데가볼리에 가서 뭐 전도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네. 데가볼리 지방, 그러니까 지방은 조금 더 큰 지역을 그냥 지칭하는 걸로 보시면 돼요. 여기가 데가볼리 이렇게 써 있어요. 데가볼리. 여기가 데가볼리래요. 그러니까 이 가다라라고 추정되는 것도 사람들이 이런 근거로 이제 추정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라사인 지방과 데가볼리는 여기로 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두로 지방이 나오는데 두로 지방은 두로 도시가 여기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쪽 지역을 우리가 좀 생각할 수 있고 여기 달마누다 지방이 있는데 이것도 안 나와요. 지도에는. 근데 여기도 갈릴리 북서쪽 해안으로 추정된다 이렇게 사전에 보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갈릴리의 북서쪽이면 이쪽이잖아요. 네. 근데 이 아마 이 두로 지방이랑 달마누다 지방을 이제 같이 가시는 걸로 마가복음이 기록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요렇게 요렇게를 이제 뭐 두로 지방과 달마누다 지방으로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여기를 이제 거라사인 지방과 데가볼리 지역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 8장 우리가 지금 공부한 이 전반부까지는 예수님이 막 멀리 뭐 가시는 게 아니고 다 요 갈릴리 지역 이렇게 여기서 막 사역하시다가 그 다음에 여기 갈릴리 중심으로 왔다 갔다 하셨다라는 거죠. 예.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가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표시되어 있는데 여기를 가셨다가 이제 그 다음 이제 8장 27절부터 이제 쫙 이제 그려내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 부분까지 좀 이렇게 살펴보니까 그 가이사랴 빌립보 사건 이후에 그 다음에는 이제 장소에 대한 부분이 언급이 많이 없어요. 근데 이제 보면은 뭐 갈릴리 가운데를 지나셨다, 다시 가버나움에 가셨다, 유대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을 가셨다 이렇게 막 표현들이 나오거든요. 그거를 정리해서 이제 큰 지도로 해서 이제 보다 보니까 그 다음부터 이제 가이사랴 빌립보를 시작으로 예루살렘까지 쭉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 빨간색은 이게 이 두란노 성서지도인데 여기서 이제 말하는 이제 경로, 예측 경로를 이렇게 그려놓은 거고 그냥 그런 거 없이 제가 마가복음에만 나오는 이제 지명으로 대충 이제 추정하여서 이제 그려본 게 노란색 아마 이제
경로로 가시지 않았을까. 그래서 뭔가 이제 이 가이사랴 빌립보 사건 이후부터는 사실 그 전까지는 예수님 왔다 갔다 하시잖아요. 여기도 갔다 저기도 갔다 막 아까 영성 간사님 막 뭐 이게 루트를 보면은 막 예수님 막 여기저기 막 돌아다니시는 것 같다. 근데 이 가이사랴 빌립보 사건 이후로는 이 예루살렘까지 거의 일직선으로 그냥 이렇게 달려가시는 마치 예수님의 모습을 마가복음이 그려내고 있지 않나. 그래서 사실 오늘 그 성수 간사님 오셨으면 이게 지명도 좀 물어보려고 했는데 제가 생각한 건 이제 여기까지입니다. 예전에 성수 간사님이랑 얘기할 때 그러셨거든요. 이게 우리는 그 지도를 찾아보면은 다들 이제 갈릴리 호수 여기 있고 그다음에 이제 요단강이 이렇게 흐르고 이렇게 사해 바다 있고 그래서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방향으로 이런 식으로 지도를 보는데 이거를 사실 이렇게 돌려가지고 이게 옆으로 봐야 하는 게 맞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때 잠깐 설명을 들었는데 뭐 이렇게 잘 모르니까 저도 이렇게 설명을 못 하겠어요. 그런데 나중에는 요거를 이렇게 틀어야 되는 거죠. 이렇게 틀어서 본다면 또 이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는 이 들려지는 이미지가 조금 다를 수도 있지 않을까 예, 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아무튼 지명만 갖고 이제 봤을 때는 처음에는 요 갈릴리에서만 이렇게 사역을 하시던 분이 이제는 이 베드로의 고백 이후에는 예루살렘으로 바로 달려가시는 모습을 보여준다.